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말로는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할 리가 없었던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시편 6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저를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저 보지 말고 저 맨날 보는 얼굴인데 옆에 있는 얼굴 보시고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면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 인사를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장로님이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장로님에게,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시작. 너무 길어요? 자꾸 하면 머리가 돌아갑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장로님에게 비추사 그 다음에 구원의 축복과 평안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여기저기서 심상치 않게 어록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록. 원래 이 어록이라는 말은 위인들이 한 말을 간추려서 놓은 말을 어록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을 어록이라고 합니다. 최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촛불 집회를 두고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어록을 남겼는데 화제가 됩니다. 아시죠? 100만 민심 촛불은 촛불일 뿐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은 언제든지 변한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LED 램프로 만든 촛불 등을 가지고 왔답니다. 요즘 뜨는 드라마 가운데서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드라마는 안 봐야 됩니다. 보면은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드라마가 일종의 메디컬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이제 의료 행위를 두고 소재로 삼아서 하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도 지금 아마 4회인가 방영을 했는데, 이 드라마에서도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어록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김사부라는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이 의사가 남긴 어록인데 이거예요. 내 구역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이 죽어가는 환자를 두고 무슨 인권이니 무슨 규칙이니 그런 거 떠들지 말라 이거예요. 의사가 가지는 오직 한 가지 원칙은 무조건 살린다. 이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를 풍자한 어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김사부 드라마에서 한 가지 더 어록을 보게 되는데 필요한 의사라는 말입니다.
필요한 의사. 이 드라마 내용에 보면 이 강용주라고 하는 이 신출내기, 근데 실력은 있는 초보 의사입니다. 이 신출내기 의사가 이 주인공 되는 능력 있는 김사부라는 의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의사입니까? 그러자 이 김사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네 눈에는 지금 이 환자에게 내가 어떤 의사로 보이는 것 같은가? 지금 이 환자는 골절상을 입은 환자인데 이 환자는 좋은 의사가 필요할까? 최고의 의사가 필요할까? 그랬더니 강용주가 최고의 의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사부가 아니다. 지금 이 환자에게는 필요한 의사가 있어야 된다. 좋은 의사도 필요하지 않고 최고의 의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자가 요구하는데 만족시켜주는 필요한 의사가 된다. 그러면서 이 환자는 골절상을 입었기 때문에 내 분야가 CI, 이 골절을 하는 이 외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를 CI라고 하는데, 내가 CI가 아니어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이 골절을 치료하는 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다라는 거죠. 말에는요, 여러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이 중요합니다. 100만 민심 촛불을 들고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민심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제도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넘게 민심 촛불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말 때문에 불난집에 부채질한 꼴이 된 거죠. 대통령한테도 그 결코 유익한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안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런 말 안 하면 오히려 어쩌면 좀 잠잠할 수도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작정을 한 대규모 집회가 다음 주 목요일이 작정을 한 대규모 집회가 예상이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도 어제 100만 명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말 참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 김사부 어록을 제가 들으면서 제 목회에 도전을 받으면서 가다듬게 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내 구역에는 딱 하나밖에 없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의사도 이렇게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무조건 살린다는 것에 집중하는데, 나는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나에게도 김사부처럼 무조건 살린다, 그런 의식이 있는가? 거기다가 이 김사부의 말처럼 나는 필요한 목사가 되는가? 좋은 목사가 되는 것도 좋고 최고의 목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목사가 되는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에게 필요한 목사가 되는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고 했어요. 과연 나는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의사처럼 교인들에게 필요한 목사이냐?
사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좋은 목사가 돼야지. 아니면 최고의 목사가 돼야지. 글쎄 최고의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 1000명, 10,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면 최고의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좋은 목사 아니에요. 최고의 목사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필요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사, 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목사,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목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김사부의 어록처럼 내 구역에서는 무조건 살린다 원칙과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원칙, 목표가 있습니다.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예요. 원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은 단순히 출산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될 원칙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무조건 살린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무조건 살린다. 그런 원칙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조건 살린다. 더 큰 소리는 무조건 살린다. 한 번 더.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무조건 살린다. 이렇게 막 길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제일 마지막 것만 하면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최고의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필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번 사실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필요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 원칙과 목표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조건 살린다는 이 원칙과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필요한 사람,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동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양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양들이 다니는 문이에요. 양들이. 그리고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라는 못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가끔씩 동한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뭐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지 뭐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지 잘 모르겠든 간에 물이 막 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물이 동할 때에 병든자가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그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병든자가 그 병이 낫게 된다는 일종의 전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는가 봅니다. 근데 아마 38년 동안 물이 동한 적이 몇 번 있었나 봐요. 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는데 물이 동하기는 동하는데 자기는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병이 났으니 뭐 어디가 아프겠죠. 뭐 다리가 아프든지 안전병이든지 뭐 어쨌든 간에 이 자기의 신체적 연약함 때문에 그동안 몇 번 물이 동한 적이 있지만 자기는 들어가 보지를 못한 거예요.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병자는 베데스다 못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 혹여라도 내가 먼저 들어갈 기회가 있을까?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 가면은 뭐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여기 있으면 그래도 혹여라도 뭐 다른 사람이 좋을 동안에 내가 그걸 보고 뛰어 들어갈 수도 있겠지. 어쨌든 간에 한 번이라도 기회가 올까 싶어서 있는 거예요. 때마침 거리를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서 뭐 고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고쳐줘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을 수 없었던 병자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아무리 동해도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방법이 없는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문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이 말은 결국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을 유대인의 율법으로 정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건은 이것 말고도 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당한 거예요. 손 마른 병이 어떤 병이냐면요. 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 원문상에 보면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병을 손 마른 병이라고 합니다. 쭈글쭈글. 어쨌든 간에 손 마른 자의 병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눈 먼 자에게 주님이 침을 뱉고 진흙으로 눈을 바르고 고쳐주신 사건, 눈을 뜨게 한 사건도 안식일에 있었어요. 병 고치는 사건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비벼서 손을 비벼서 먹었던 사건, 그것도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병을 고치는 행위, 안식일에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에 이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것은 도저히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 우리는 사실 이 말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옳지 않다. 어떤 일을 보고 옳다,
그러다. 이걸 굉장히 비중 있게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불의하다, 의롭다, 어떤 행위를 보고 굉장히 비중 있게, 집중력 있게 판단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를 여러분 굉장히 집중해서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옳지 않다, 불의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죄를 지은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말에 굉장히 무게를 주고 있습니다. 옳다, 그러다. 이 말 굉장히 무게를 두는 거예요. 예? 의롭다, 의롭지 않다. 굉장히 우리가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뭘 하면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거 뭐예요? 옳은가 그른가를 보자는 거죠. 누군가가 뭘 하면 저게 의로운가 의롭지 않는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나 불의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불의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우리의 역사를 모욕하는 발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유신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를 지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신을 합니다. 그죠? 왜요? 옳은 것에 그만큼 가치를 두는 거죠. 옳은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옳다,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사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이 옳다, 그러다에 불의하다, 의롭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사람에게. 어제 촛불을 들고 왔는데 그 사진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우리 군포에서도 3번역 앞에서도 촛불을 시위했어요. 촛불 들고 온 아이 보면 사는들 보면요. 거기에는 초등학생들도 촛불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서 저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도 딱 한 가지예요. 옳다 그러다요. 옳다 그러다. 그게 뭐 복잡하게 뭐 무슨 비리를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됐잖아요. 이거 딱 한 가지예요.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옳다 그러다, 의롭다 불의하다 여기에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리느냐, 죽이느냐.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마땅히 할 일이냐? 연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해도 생명을 구하는 일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받을 백성이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안식일 자체가 그런 날인데 그런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 예수님은 이거예요. 내 구역에서는 무조건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칙입니다. 무조건 살린다.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무슨 위기가 필요합니까? 나라가 흔들리는데 무슨 핑계가 있습니까? 무조건 나라부터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 이유가 많아요? 뭔 핑계가 그래 많아요? 정말 걱정이 안 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에 빠진 영혼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생명을 살리는데 무슨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살리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고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최고의 그리스도인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다 부질없어요.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아니겠어요? 응? 교회가 필요로 할 때에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일 하라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인들이 필요로 할 때에 집사님 제가 가서 도와줄게요.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잠시만 하나 할게요. 저는 요즘에 장례라는 거 보면요.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정말 여러분 우리 장례 때 필요로 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장례가 나면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위로해 주러 가는 교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인들에게 필요로 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필요로 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에 필요로 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무조건 살리는 그리스도인. 필요로 한 그리스도인. 이 한 주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무조건 살린다.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양평강교회 성도들 때문에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어지고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